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마지막 절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정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나는 주님이다. 영어로는 I am the Lord, you are God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왜 주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레위기 18장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4번이나 선언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2절, 4절, 5절, 30절. 이것은 영어 성경이나 공동 번역은 나는 주님이다. I am the Lord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나는 주님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을 좀 더 실감나게 느끼고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주님이다. I am the Lord, you are God으로 통일하여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반복적인 선언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왜 여러 번 반복하여 나는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말과 마음 그리고 행동을 다 통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실 때에 오늘 본문처럼 나는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왜 이렇게 당돌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확실하게 밝힐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묵상하면 좀 더 분명한 말씀의 목적을 파악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무를 가장 잘 풀어줄 수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자신을 소개한 본문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7교회 중에 대표적으로 오늘 아침에 3가지만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네가 이르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에게 곧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 7절에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장이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꿰뚫어 알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너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또 라우디아 교회에는 3장 14절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느라. 그래서 이렇게 이 각 교회들에게 주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의 특징은 교회의 실제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암 환자가 이제 암으로 인해서 죽어가려고 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을 때에 아주 암의 전문 탁월한 그 의사가 찾아왔을 때에 그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잘 암을 치료하는 주치의로 받아들일 때의 모습하고 그냥 옆집의 아저씨로 받아들일 때에 그 암 환자가 느끼는 느낌은 완전 다를 거예요. 우리 미국의 트럼프 이번에 대통령을 보니까 대통령이 되기 이전의 대통령으로 트럼프를 대하는 모습하고 이제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대하는 모습이 전 세계인이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각도에서 오늘 I am the Lord라고 하신 이 이유를 계속 제가 일주일 동안 I am the Lord, I am the Lord 이걸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 18장에서 시작과 끝부분을 나는 여호와니라, 정나는 주님이다, I am the Lord, you are God이라고 하신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18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43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그 관습과 풍습을 따르는 것을 강력히 금지하십니다. 즉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는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다시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들에게 그분이 누구인지를 확립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4절에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생명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0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정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더럽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에서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주님이다, I am the Lord라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로서 인간과 역사 위에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주권자입니다. 주재자입니다. 인간은 그의 소유요, 백성으로서 자신의 의사나 인간들의 사상, 주의를 부인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만 해야 할 자들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단순한 신이 아니라 인간이 경배하고 순종해야 할 주인입니다. 주님, Lord, 주님.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주권자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은 구원과 생명,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장에서 하나님은 주님으로서 이 백성들에게 아주 세밀하고도 철저하게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지 말고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그 환경의 영향을 받지 말고 명령한 법을 따라서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자, 여기에 지금 뭐 하지 말라 하는 명령들은 전혀 뭐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널려 있다는 얘기.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6절에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어미의 하체는 어머니인즉 범하지 말라. 또 내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이나 딸들을 또 취해서는 안 된다.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아버지에게서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또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라.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참 이 성경을 보니까 얼마나 인간이 참 추잡하고 한편은 더러운지 말이죠. 얼마나 더러운. 절대로 하나님이 정한 배필 짝 외에는 다른 어떤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새들이나 짐승들 중에서 요 말씀대로 자신의 짝 외에 다른 짝과의 관계를 하지 아니하는 그런 새나 짐승이 있을까를 찾아보니까 새들 중에 곤이라는 새는 절대로 다른 짝을 평상시도 안 하고 짝이 죽으면은 다시 새장가를 안 간대요. 또 기본, 늑대, 비버, 해달, 프레리 볼 같은 요런 그 짐승들도 절대로 자기 짝 외에는 다른 관계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충성도가 아주 강한 그런 새들과 짐승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쪽이 죽으면 평생 홀로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면 이런 면에서는 새들과 짐승이 이런 계명을 범하는 인간보다는 훨씬 더 깨끗하고 거룩한 것 같아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아마 이들이 새들과 짐승들이 나타나가지고 나도 정조를 지켰는데 너는 인간으로서 왜 그랬느냐라고 정인으로 설 겁니다. 그때 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리고 23절 이하에는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동성애를 하지 말라. 여자는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범하지 말라.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11장 45절에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하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주님이다 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거룩하신과 같이 그분의 도덕적 질서에 복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다를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분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은 순종에 대한 축복과 또 불순종에 대한 결과를 모두 수반합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5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만물의 창조주요, 주권자요, 주재자요, 주인이신 주님이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온전히 책임지시고 잘되고 형통하고 행복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한마디로
오늘 찬송도 드렸습니다만 지상 천국의 주인공이 되도록 개인이면 개인,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가 되도록 책임지고 해주시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항상 감사, 찬송, 기쁨, 소망이 넘칠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주님과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음란하게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가면은 28절과 29절에 말씀하신 대로 땅이 그를 배척할 것이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복된 지위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마딜은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쓸모없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밟히게 된다는 것을 강력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음란하고 타락한 신앙의 정조를 버리는 삶을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그리하는 거루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정한 일에 몇 가지도 행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하나도 행하지 말라. 한 개도 행하지 말라. 29절에 이 가정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3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정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예요. 뭐 한 번쯤은 내가 좀 이상한 짓을 해도 되지 않겠나? 아니라는 거예요. I am the Lord.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님이다. 너는 그런 짓 하면 안 돼. 한 번이라도 하면 안 되라고 강력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인 이 성경 말씀을 애누리자 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보호해 주시고 섭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한 삶이요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신들과 우리 예언교회가 이렇게만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칭찬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복을 주셔서 또 우리는 복을 받아서 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 부흥의 소문이 온 세계에 퍼지기까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나라도 I am the Lord, 나는 주님이다 라고 약속하신 이 선언하신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